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어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라합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삶도 참 평탄하거나 순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대개 10대 후반에서 결혼하거나 또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생 라합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후반, 아주 많게 잡아도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전명석교회 청년 2부에 해당되는 그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이렇게 젊은 여성이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양의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길래 그 딸아이를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게 내던져 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이 유복한 가정이나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꿈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들과 상처와 서름과 그리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애증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기생 라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상처, 아픔, 애증의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을 뒤로 하고 온 가족을 구원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가족은 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곳이기도 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가족들 나몰라라 하고 버리지 않고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 다윗의 가문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온 가족을 건져내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무엇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게 했는가? 그녀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대로 믿은 한 사람이 어떤 가정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 전체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 가족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건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고난이 많고 제일 핍박이 많고 제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신앙을 붙잡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 가족들, 내 뒤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성경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뭘까요? 잘 모르시나 봐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목사님 나는 안 읽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어렸을 때 만화 철로 역정이라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죄의 무게와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도성을 향해 순례하는 그 여정을 그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온갖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하고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로 역정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1권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 2권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2권은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철로 역정은 2권, 2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맞아요. 1권은 우리 이영인 권사님 아드님이 1권이죠. 근데 그 1권이 아니라 1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온갖 고생을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난과 핍박과 그 유혹을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겨진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아내의 이름은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4명의 아들과 함께 남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뒤따라가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1권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여정보다 2권의 그 크리스찬의 가족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훨씬 더 수월하고 돕는 자들도 많고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도움이 넘쳐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믿은 사람에게 고난과 험난한 시련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나와 함께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에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의 양육,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철로역정 2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하죠. 어쩌면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요 기생이라는 단어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 아닙니까? 믿음과 기생,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상극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기생 라합을 설명하면서 자꾸 이 기생 라합이 했던 일을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생 라합이 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숙박업을 했었던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을 그냥 통칭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추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무시받았던 일을 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기생 라합, 언제나 이 라합의 앞에는요 꼬리표처럼 기생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요. 우리 같으면 이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면 이런 표현 안 하고 싶잖아요. 없애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감추지 않고 이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위대한 여인에 대해서, 그녀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기생 라합 아닙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녀가 무엇을 붙잡았어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붙잡으니까 그녀의 삶에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반전이 나타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결핍이 있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소문을 들음에서 왔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옵니다. 기생 라합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꿈같은 소식을 라합이 듣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라합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아왔습니까?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도 보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펑펑 터져나오는 그 사건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놀라운 광경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활활 타오르는 그 기둥이 세워져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보았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노뱀이 높이 들릴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믿음 없는 반응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그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태도입니다.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그녀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을 집에 모으고 그 다음에 지붕에 뭘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다는 것.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결혼 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5 형제들 중에 남매들 중에 자기가 셋째였대요. 셋째. 그러니까 위에 둘, 아래 둘이 있으니까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5남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5남매 중에 저는 몇째 같아요, 여러분? 첫째 같죠?
놀랍게도 누가 막내라고 놀랍게도 제가 다섯째거든요. 근데 저희 집도요, 셋째 딸이 제일 착해요. 셋째가 제일 착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도 그 남편 집사님이 장가를 잘 가셨더라고요.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온다면서요. 참 성품도 좋고 그렇게 좋으신 분을,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그 성도님 성함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남편 집사님이 참 믿음이 강인한 분이시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믿음이 강인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내 집사님이 아래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고 늘 그렇게 늘 희생만 강요당하고 권리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여러분, 그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가족들이 기생 라합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생 라합은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당하는 희생양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이 사람들이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래도 네 덕에 가족들이 잘 사지 않아,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임 받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요, 얼마나 피해 의식이 많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들이 너무 싫고,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런 마음들이 그녀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그녀였다면, 저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 우리 가족, 나한테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고 집만 됐던 우리 가족들, 내가 뭐하러 이 가족들을 내가 뭐하러 신경 써?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뭐하러 더 희생을 해야 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온 가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녀의 믿음의 반응,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을 모으고 지붕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다는 것입니다. 왜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될까요? 붉은 줄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나는 빨간색 싫어요, 저는 핑크색 좋은데. 그러면 그냥 핑크색 줄 매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핑크색 줄은 안 되고 붉은 줄이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생겨나고,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웅덩이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냐면 살려주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살려주는 사람이 튜브를 던지든지 아니면 헤엄쳐서 가서 건져내 주든지, 그거는 살려주는 사람의 선택이지, 내가 나 튜브 싫어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직접 와서 나를 건져가세요,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구원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처음으로 태어난 첫째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에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 앞에 왔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 집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피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한 가지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구원의 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열어놓고 다른 길은 다 막아놓으십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산다. 붉은 줄을 매단 집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가정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해요.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 타락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네, 어느 정도 저도 동의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교회 떠나도 어차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가 중요해?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왜 위험한 생각입니까? 사사기적인 관점이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상관없어. 교회 아니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신본주의는 뭐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워도 고와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달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부를 구원하게 하는 그 라합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가족들을 모으고 붉은 줄을 매달라.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고쳐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묶어 있었던 착고와 쇠사슬이 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내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엎드리고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간수는 분명히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감옥에서 갇혀서 거기서 만난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가 초창기 멤버가 되는 그 씨앗이 되는 가정이 어디였냐면 이 간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늘 칭찬하던 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요셉 형들은 자기들이 싫어서 자기 동생을 참아 죽이지는 못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애굽으로 먼 나라로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의 구원만도 아니었고 라합 한 여인의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라합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라합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라합이 5대째 이어지면 거기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온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라합의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의 가문 명문가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대전명숙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